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제가 2009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이제 또 모시면서 이 교회에 부임해서 벌써 이제 12년 차를 보내고 있는데 돌아보면은 참 교회 이 역사를 이끄신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 양떼인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고 지금의 교회가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항상 옆에서 잘 지도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든든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명예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달려왔기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감사하고 복된 주일인데요. 어느 주일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본문은 특별히 말세와 관련되어서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말세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신학에서는 구약적으로 이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의 때를 말세라고 말하고요, 신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의도한 이 말세에 대한 이 강조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 시간관을 보면요, 소위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직선 안에는 시간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한 겁니다. 시간을 창조하셨고 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마침내 시간의 종말을 알리는 때가 온다는 거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선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직선적 시간관은 오늘이라는 시점을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 현재적인 삶이 다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을, 이 현재적 삶을 마지막 그 종말의 시간에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시간이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소중한 시간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말세를 고통의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통,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세를 규정할 때 고통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견디기 어렵다, 위험하다, 힘들다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이 기록될 때보다 더 말세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말세인 지금 고통의 때를 보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바울이 2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이 고통의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이제 2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돌아서라. 이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지 말라, 멀리하라, 피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 고통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피해야 할,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도대체 이 같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요, 타락한 자들입니다. 타락한 자들. 여러분, 말세의 고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 타락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인간 타락의 결과다. 그 타락의 증상을 바울은 2절 이하 4절에서 18가지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8가지는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짐으로 인하여 타락된 증상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이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이 하는 자기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자기 사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자기 사랑은 이웃과 더불어 하는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자기 사랑은 타락한 사람들의 자기 사랑인데요, 이거는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타락한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우선하는 특징이 뭐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두 번째 특징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말세의 고통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전부라는 풍조가 있죠. 여러분, 다들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빚어지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문제는 거의 다 돈과 연결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 많은 돈을 향해,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권력을 향해 가는 끊임없는 욕구를 자극해서 그걸 이용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다 사냥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바벨론을, 물질주의를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현장에 영혼들까지도 파괴되고 심판받을 것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팔고 있는 그런 증상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2절 계속 보면 세 번째가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말세에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착각 속에 빠지죠. 이 착각 속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허풍을 떠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교만하며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뭘 좀 안다고 자기를 높이고 허풍을 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좀 안다고 한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능력이 있다 한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저 백지 상태와 같을 뿐인데, 그런데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은 인간관계 속에서 뭘 드러내냐면 비방하며 그랬죠. 비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 교만한 사람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을 우습게 합니다.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간성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요,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가정에 세우신 권위죠. 그런데 이 말세가 더 말세일수록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고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가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홉 번째는 무정하며. 무정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정이 없다는 걸 얘기하죠. 정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더 무정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말세가 될수록 이런 증상은 더 확대될 것입니다. 열 번째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사회 현상 속에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그 원한을 폭발해서 생긴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과 화해하지 않고 앙심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죽는 것인데 원한을 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모함하며. 모함한다는 건 남을 헐뜯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이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난폭합니다. 13번째가 사나우며. 요즘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세상 살기가 무서워지는 거죠. 앞으로는 이보다 더 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은혜도 인정도 친구도 줘버립니다. 이런 일 해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신하는 일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또 조급합니다. 여러분, 조급하다는 것은 생각 없이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뭐든지 조급하면 일을 망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이 많기 때문에 좋은 병원을 다 찾아다녔는데 우리 희망이 없다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런 진단을 받아서 할 수 없이
갑자기 급하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치료를 받는데 미국의 한 의사가 이런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당신의 병은 조급증 때문에 더 깊어졌습니다. 자꾸 이 약 저 약 많이 써가지고 약물 중독이 되어서 지금은 치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썼던 약들을 다 끊고 그 약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이 간암 선고를 받은 이분이 받은 진단이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조급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 17번째 보면은 자만합니다. 자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우스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허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자꾸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 연기 아시죠? 연기. 진짜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기. 이 연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연기하는 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세에 타락한 사람들이 보이는 많은 증상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제일이기 때문에 누구 위로 올라가냐면 하나님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8번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 재미를 압니다. 그리고 그 재미를 위해서라면 신앙인조차도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세상을 즐겁게 사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놓는 세상 재미는 그것은 타락입니다. 18가지 목록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시작과 끝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타락이 이 말세의 특징인데 그 타락의 모습을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잘못된 사랑, 변질된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잘못된 변질된 사랑에 빠져 있는 이 타락의 증상이 말세를 채울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러면 이런 잘못된 사랑에 빠지면 결국은 자기 존재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올바른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인생은 절망과 허무와 고통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 같은 생활 방식에서, 이 같은 자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고 고통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타락의 특징을 나도 모르게 따라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 거기서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렇게 말하죠. 이 모양이라는 것과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시작.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저를 보세요. 아까는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타락한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 말세의 특징 중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면 어떤 사람이 많을 거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나오지만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신앙 고백도 하죠. 주의 이름도 불러요. 교리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죄사함, 구원에 대한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수 없죠. 기도 생활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을 수 없죠.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 없죠. 노래를 찬양을 한들 그 찬양이 찬양으로 여겨지겠습니까?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의 영향력에서, 이런 자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 용서함, 영생, 성령의 능력과 같은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서, 내면 속에서 점점 약화될 것이다. 바울이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다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말세라는 현재.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기심과 부도덕의 세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모양 때문에 다니는 겁니까? 교회를 다니면 교양 있어 보입니까? 교회를 다니면 좀 착하게 보입니까? 교회를 다니면 뭐 하는 일이 잘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우리는 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모양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 같은 데서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죠. 능력. 이 능력이 뭡니까? 변화예요.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안 됩니까? 모양만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나를 조절하지 못하고,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세상의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허물을 이기고, 고독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경건은 모양입니다. 그런 것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잘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새롭게 하고 말 그대로 능력 있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경건, 자기를 이길 수 없는 경건, 죄와 욕망을 이길 수 없는 경건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되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로 오래전에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매튜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Almost Christian Discovered, 이 책이 이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제가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영어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The Almost Christian Discovered. 이 almost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데,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책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꺼내서 읽어봤는데, 이 책에서 저자가 근거로 삼는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28절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위에 것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almost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거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책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을 하면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대로 저자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려요? 다시 물을게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거의예요, 거의. 이 almost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인에 입문하지 못했다,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전제하면서 왜 그런 사람들이 양산됐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The Almost Christian Discovered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많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의 예를 무수하게 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제시하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해라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했냐면 너 계명 지켜라,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 그랬더니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이 계명을 다 지켰다, 다 지켰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는 퍼펙트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솔직히 말하면 퍼펙트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저도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한 젊은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돌아갔어요. 그냥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요. 왜 그냥 돌아갔어요? 돈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돈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에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가 그렇게 못한 사람의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진실성이 없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 매튜 미드의 이 주장에 의하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다,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졌으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계속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23절의 말씀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은사를 가지고 그야말로 능력을 행해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죠. 신앙 고백은 있지만 마음과 삶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의 예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미드가 처방한 방법은 뭐냐면 거짓된 평안을 깨트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거짓된 평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내 양심이 주는 평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죄 가운데 있는데 평안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짓고 살면서도 평안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평안이 거짓된 평안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죄가 없는 평안입니다. 죄를 떠난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평안하다고 안주하면 그 평안에 속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멸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죄를 고백하고 버려요. 근데 죄가 싫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벌 받을까 봐 죄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해로운지를 깨닫고 죄가 싫어서 버리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 참된 회개가 없으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다고 또 죄를 버렸다고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의. 의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들이 많죠. 그런 것 때문에 뿌듯하게 자부심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 있죠. 그 의는 절대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매튜 미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다 여러분에게 전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제발 부탁입니다. 교회를 모양만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경건의 능력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참된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돌아서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으로 전락하지 마시고 완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당시에는 헬라 사회가 여자들이 밖으로 나다닐 수 없는 사회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뭔가 배우고 싶어, 학문이나 예술이나 여러 가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유일한 방법이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었대요. 근데 사람을 초대할 때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초대해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서 영혼이 사냥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를 대적한다는 얘기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여자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죄를 중히 지고 그랬죠.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죄악된 것에 대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평생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그 죄를 내려놓으세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이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약점이죠, 일종의. 이 약점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 다닐 수 없고 뭔가 배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배우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약점을 가진 이 여자들이 유식하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욕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다니는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들을 누가 노려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이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 여자들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아무리 배워도 3장 7절에 보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죠. 왜? 거짓 교사들에게 배우니 진리에 이를 수가 없죠.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3장 8절과 3장 9절에서는 옛날 구약 성경에 모세를 대적했던 바로 왕의 신하 마술사인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진리를 대적한다라고 하면서 8절 9절에서는 9절로 넘어가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언젠가는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잘 주목해서 들어보시는데 바울이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오늘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말세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약점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점이 노출될 수도 있고 감춰질 수도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귀신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사냥질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거짓된 자들은 다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신천지가 드러나고 또 좀 시간이 됐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 자칭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또 대체했어요. 그냥 그 하나님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이단은 완전히 괴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거짓은 반드시 실체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좋아 보이고 올바른 사람들이라 생각이 되고 그들의 영향 아래서 혹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코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진리 안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서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올바른 진리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롤로 메이가 사람이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곳에 소망이 있느냐의 여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죠. 의지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의지라는 것은 신앙적인 의지를 얘기합니다. 이 세 번째가 뭐냐면 결단입니다. 결단. 이 결단이라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로 바꿔 말하면 돌아서는 거죠. 미련 갖지 않고.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돌아섬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세상의 악덕으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같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이중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으로 안주하지 마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돌아서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로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돌아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이런 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최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소. 생의 마지막 그것을 위해 처음이 있었소. 우리의 시간은 그분의 손 안에 있소.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소.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부를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직선적 시간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계속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을 볼 뿐만 아니라 전부를 보고 영혼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이유는 종말이 있기 때문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올바름으로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미련 갖지 마시고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으로 돌아서서 여러분의 남은 때를 정말 승리하고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